1절에 부한자들아 그랬습니다. 이 부한자들은 그냥 그 물질적으로 그 부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관 자체가 아주 세속적인 사람을 이해합니다. 쭉 설명하는 것들을 지칭해서 봤을 때, 이 부한자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2절, 3절에 재물, 옷, 금과 은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으며, 예,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왜 썩고 좀 먹고 녹이 슬었습니까? 사용하지 않은 거죠.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놓기만 하니까 썩어버리고, 옷도 많지만은 옥이 좀이 묻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그래서 이게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는, 증거가 된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그런 재물을 어떻게 쌓았느냐? 4절에 보면은 추수한 품꾼에게 그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죠. 삭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거죠.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또 보면은 그 자기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정말 가족처럼 돌보면서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선교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들 보면은 그런 아주 그 선하고, 그래서 한국에 왔으니까 고생한다 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돌아가라 그렇게 돌봐주는 주인도 있지만은 아주 악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월급 안 주고 하다가 나중에 월급 달라 그러면은 그 출입국 관리소에 고소해 버린다 그러고, 그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시달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물을 쌓는 거죠. 삭슬 주지 않고. 그래서 그들의 우는 소리가 주님의 귀에 들린다는 거죠. 또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버는 돈으로 자기 스스로 아주 막 방탕한 생활한다는 거죠. 사치하고 사치스러운 생활. 그리고 6절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 의로운 사람을 괴롭힌다. 예. 그 사람들은 너에게 대항하지 않는다. 자기가 의로운 길을 걷고 이게 올바르다 주장을 하지만은 그 주인이 막 악하게 굴 때 거기에 대항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기억하고 심판할 때 너희에게 1절에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대단한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대단한 그 징벌이 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 7절에 보면 형제들에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으니까 길이 참아라, 끝까지 참아라. 그러한 핍박과 그 괴롭힘을 끝까지 참아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참냐? 농부가 땅에서 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네.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참는 것처럼 그리 참아라. 예. 너무 없으면은 그 익지도 않은 것을 막 먹으려고 막 그런다고요. 그렇다 해가지고 먹을 수 있습니까? 예. 이,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과일이나 곡식이나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죠.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농부의 그 기다림. 그렇게 참아라. 참아라. 그리고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8절에 9절에서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런저런 일을 당했을 때 서로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라. 신앙의 선배들을 본으로 삼아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그런 아주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 말이 듣기 싫다고 때리고 죽이고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맡은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예. 땅에 있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땅에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경외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다렸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욥이 받았던 그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 원인 모를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고난 받기 전보다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욥의 축복은 끝까지 인내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보상을 하시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 예표인데 그 욥의 인내를 들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다.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다. 주님이 다 아시니까 서로 원망하지 말고 고난 속에 서로 굳건히 세워라. 그러십니다. 또 12절 가면은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원래 유대인들은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부담이 되니까 이들이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또 예루살렘을 놓고 그렇게 맹세를 했다는 거죠. 근데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을 놓고 맹세하면은 그 맹세 자체는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을 또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해라. 아니라 해라. 어떤 말을 첨가하고 자꾸 자기 앞에 어떤 가면을 씌워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 하라.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고 모든 것에 책임을 져라. 진실하고 책임을 져라. 그래서 정죄받음을 면하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아무리 뭐 말로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포장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라. 그리스. 13절에 가면은 이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고난과 즐거움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다 하면은 때로는 기쁜 일이 있어요. 그게 항상 반복되죠. 그 고난을 당했을 때는 기도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또 즐거움을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이나 즐거움 속에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고난 당했을 때 고난만 바라보면 사람이 또 무너져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기쁨만 바라보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이 사라진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내가 뭔가 한 것처럼 또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기도하고 찬송하라. 고난이나 즐거움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뜻입니다. 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병든 자, 육체적으로 연약한 자를 이해합니다. 병든 자는 여기서 교회 장로는 그 교회를 돌보는 사람, 목회자. 오늘날에는 의하면 목회자. 그 교회를 영적으로 책임진 사람을 불러라.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를 찾으라 하지 않고 교회 장로를 청하라고 한 이유는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심지어 육신이 연약해지는 병이 들었을 때도 주의 종을 찾아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라. 주의 종을 찾아라. 그 뜻이죠. 왜? 우리의 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드는 건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하나님 지으신. 그러니까 의사는 뭐 사진을 찍고 뭘 하고 막 아주 조사를 해야 이 병이 어떤 것이다 알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발라라. 그렇습니다. 그 옛날부터 이 중동 지방, 아랍 지방에서는
이 병든 자에게 이제 기름을 바르는 것이 유행이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고,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이집트에 한번 성지순례할 때 이집트에 갔을 때 그 이 그 향료 가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집트가 세계 향료 가게 원산지 아니 그 향료 향품 그 기름이죠. 그 종류가 무지하게 많더라. 무지하게. 예. 머리가 아플 때 바르는 거, 그다음에 마음이 막 답답할 때 바르는 향유, 뭐 피부병에 바르는 거, 속병에 바르는 거, 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험으로 한번 우리 뭐 그 판매원이 문질러 주는데 그 귀 뒤에 문지르고 목 뒤에 그 기름을 살짝 바르니까 갑자기 온몸이 막 상쾌해지더라. 온몸이 막 상쾌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더라. 기분이. 예. 그 기름을 바른다는 거지. 기름. 예. 그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의 이 시대에는 치유하는 기름이 있었다. 예. 그냥 사람이 뭐 먹는 그 기름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기름이 있었다. 병을 치료하는 기름. 예. 아무 기름이나 가서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기름이 있었다. 그 기름을 바르는 것이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바르듯이 바른다는 것이. 예. 약을 바르듯이 아픈 부위에 바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할지다. 그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은 위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위에서 기도한다. 위에서 기도한다. 이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죽은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가서 죽은 아이 몸 위에 올라가 자기가 엎드려요. 거기서 기도해요. 또 엘리사도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죽은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그 아마 엘리야에서 학습받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병자 몸 위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지. 예. 그렇게 기도하라. 그거 뭔가 하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 심지어 죽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죽은 사람 몸 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내 생명이 죽은 자에게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나에 있는 생명이 저 사람에 흘러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라. 그런 기도는 병이 낫는다는 거죠. 역사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역사는 힘이 큼이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근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니까 비가 내렸다는 거죠. 우리 똑같은 사람이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거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의 기도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기도 시작 그러면 쭉 하다 보면은 우리 기도에는 항상 그냥 우리 가족이 나오고 돈 잘 벌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만 나오죠.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도 다 듣고 응답해 주시죠. 근데 성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기도는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할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뭐 이 쭉 순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다. 주기도. 주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그 기도는 그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지지 못했어요. 그 뭡니까?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 죄를 생각하고 계속 회개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게 이제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 초대교회 시절에 이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그 소수 집단입니다. 소수 집단. 예. 예. 그런 집단에는 뭐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 집단은 항상 그 멸시받기 쉬워요. 무시당하기 쉬워요. 보호를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 집단에 속한 성도들끼리 서로 위해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는 거 굉장히 중요했죠.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리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그들과 싸우지 말라. 6절에도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소수 집단인데 부한자들 당대에 막 돈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막 싸웠다가는 그냥 막 죽는 거죠. 대항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참아라 참아라 한 것이 그 다른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기독교 공동체가 연약한 집단, 굉장히 연약하다. 이거는 오늘날에도 이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또 인도나 이런데 그 사역하는 선교사들 이야기를 보면은 그대로고 실감이 나와요. 굉장히 소수 집단이야. 굉장히 소수 집단.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동네에서 도둑이 일어나도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다는 거지. 굉장히 소수 집단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서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으면은 죽는다는 거지. 죽는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고난 당할 때도 즐거워할 때도 하나님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서로 돕고 서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서로 세우면서 그렇게 지내라. 때가 되면 주님이 많은 복을 주실 것이다. 상을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따져보면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핍박은 없지만은 우리 스스로 오히려 핍박이 있으면은 어떤 면에서 편해요. 핍박이 있으면은 견디면 되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때리면은 그냥 아이고 아프다 그리고 또 참으면 되고. 근데 핍박이 없이 모든 것이 막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해서 이 의로운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내가 가야 돼.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 살찐다. 알고 있지만은 너무 많아 아이스크림 종류가. 그래서 어느 날 먹고 싶어. 먹으면 죽어. 그래도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 병 걸린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은 그 아주 심한 병에 걸린 사람도 먹고 싶대요. 먹고 싶대. 그래서 예를 들어 냉면이 먹고 싶다. 그럼 냉면을 사두러 간다는 거지. 곰탕이 먹고 싶다. 곰탕을 사두러 막 땡긴다는 거죠. 근데 그 먹으면 그 사람이 안 돼. 소화도 못 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찍어가지고 혀 끝에만 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혀 끝에만 대게 해준다. 그거 들어도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 시대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요새 성소수자 또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도 의료보험 혜택 받아야 된다. 그냥 해주지. 그걸 대법원의 판결로 나오고 그다음에 신문에까지 막 공개되고 그러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퍼져가지고 그 동성 또 결혼 부음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그런 것들이 악한 영향이니까.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그냥 인권의 차원에서 볼 거냐 아니면 믿음의 차원에서 볼 거냐, 이거 굉장히 복잡하다. 복잡. 근데 우리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해. 그러니까 이 오픈된 시대에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만나기를 힘쓰고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알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예, 끝까지 가야 돼.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서로 세우고 서로 믿음을 굳건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다 살고 때가 되었을 때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한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좋은 일을 좋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